어느덧 연말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면,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뵈면, 야, 몸이 막 둘, 셋 대도 부족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으로 또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오히려 정말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솔직히 한 해 동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존경스럽고 또 존경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힘을 다해, 어떤 때는 힘에 진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자락에 오면 뭔가 좀 미흡한 것 같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좀 꼭 후회라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년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청지기를 임명하는, 또 청지기 임명주일 아니겠습니까? 다 호명은 하지 않아서 조금 현장감은 덜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어디에 누가 섬기게 됐나 한번 훑어보십시오. 물론 나중에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할 일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주일에 제가 좀 몇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상과 같이 동급해 놓고 혹은 세상에 속한 어떤 한 기관이나 부서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자가당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직분도 드리고 또 기관을 세워서 회장도 세우고 또 부장도 세우고 또 총무도 세우고 교회학교 교사도 임명하고 그런 조직을 두지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교회는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바프 공동체, 무슨 장애인 공동체, 또 무슨 공동체, 새내기 공동체, 이런 많이 빌어서 쓰지만 이 공동체는 성경적인 용어를 빌면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뭡니까? 몸은 여기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에 이렇게 아주 악한 질병이 퍼져가지고 그것을 끊쳐내고 잘라내고 떨쳐내기 위해서 잠깐 마취해서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하지만 마취가 깨기 전에 빨리 닫는 거예요. 빨리 봉합하는 거예요. 몸은 갈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담임 목사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새가족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 학교 유치부, 또 영아, 젖먹이 아이들까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적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공동체, 몸,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나 따로 너 따로, 우리 목장 따로 너희 목장 따로. 이 목장 편성을 또 새롭게 했는데요. 네. 우리 목장 따로 너희 목장 따로, 우리 선교회 따로 너희 선교회 따로, 우리 부서 따로 너희 부서 따로, 우리 기관 따로 너희 기관 따로.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함께 갑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았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많이들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서, 특별히 지금 후서, 그 중에서도 후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인데 마지막 장 끝자락이에요. 바울이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만년에 쓰신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막 바쁜 중에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 내용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이번에 오늘 특별히 직분을 또 청지기를 임명하면서 또 오늘 은퇴식도 있고요. 오후에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우리 11월 12월이 디모데 전후서 30동 아니겠습니까? 이미 30동 다 하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수십 번 들으면서 이 말씀이 뇌리에 꽂히고 신비에 꽂히는데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남는가 하면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같이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좀 생경했어요. 그리고 좀 놀랬다고 할까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바울 쓰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디도서, 바울 쓰신 곳곳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았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성경 13권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가 오늘 7절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가 있더라. 루디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강가에서 만나서 교회를 세웠다. 많은 자들이 다녀갔다. 이런, 내가 로마에는 가보지 않고 편지를 먼저 썼지만 그곳에 먼저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실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른 곳 볼 것 없고요. 고린도 후서 11장만 보면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28절을 읽을 텐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다음부터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뭐 한두 번, 1, 2, 3, 4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을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들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예? 그죠? 또 수고도 한두 번, 두세 번 아니에요. 수고도 넘치도록,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계속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서 하나를 감했다는 말은 39대 맞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 대만 더 치면 죽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야, 죽기 전까지만 때려. 그렇게 맞은 게 5번.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참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고통받았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야, 이런 위험이 다 있나? 이런 위협이 다 있나 싶어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20가지가 넘어요. 20번이 아니고 뭐 맞은 횟수, 굶은 횟수, 뭐 위험다 이러면 수십 수백 번이 될 테고요. 가지 수만 세어보니까 제가 22가지더라고요. 바울이 뭐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의 청지기로, 복음 사역자로, 선교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복음을, 예수를 전파하고 섬기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마디로 별의 별일을 바울이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일을 했고 저런 결과를 이루었고 그런 결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또 믿음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성도로서 또한 2022년도도 청지기 임명을 받았고 새로 이제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2023년 청지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가지 이상, 어떤 분들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어떤 분들 나는 안 받았는데, 안 받아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가는 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청지기예요.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된 교회 청지기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어간에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별의 별일을 다 겪고 당해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좀 생경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절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믿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 내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어, 내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뭡니까? 믿음을 좀 쌓는다고,
작년 다르게 올해는 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올해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올해는 경건 생활, 특별히 내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쌓는다는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는 믿음을 어떤 경지나 어떤 위치, 지위에 도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켜내는 거래요. 지켜내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변칙과 술수가 많은 시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을 불허하는 불확실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21세기 첨단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발달하고 믿음이 크고 좋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끝장날 수 있습니다. 대사도가 그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믿음을 지켰다. 우리 한 보름, 달포 정도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도서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강의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딱 남는 그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전도서 9장인데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농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예화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우리 성도 참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예화인가 하면 한 큰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미 전쟁을 해서 많은 나라를 잡아삼켰어요. 근데 어떤 저 시골에 외딴 마을에 사람도 몇 명 없어. 주민도 몇 명 없고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그레이트 킹이라 그러면서 큰 대왕이 그냥 가버려요. 이 나라, 이 마을은 안 되겠다. 뜻대로 안 되네.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 근데 그가 지혜자예요. 그 지혜자가 이 왕의, 이 그레이트 킹의 공격을, 그 병사들의 모든 걸 다 지혜로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가난한 지혜자를 그 성읍 사람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 뜬금없으시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헤벨 인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마치 거기 가면 뭔가를 잡아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헤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쳇바퀴라는 거예요. 지혜는 힘보다 분명 낫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 그레이트 킹이 쳐들어왔는데 이 가난한 지혜밖에 없는 이 지혜자가 그 왕을 물리쳐버려. 그렇죠? 지혜는 무기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읍을 구원한 이 가난한 지혜자를 뭡니까?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한계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섭섭하죠.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출한 자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 헤벨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만 아닙니다. 2000년 전만 아닙니다. 바울 시대만 아닙니다. 1000년 전만 아닙니다. 100년 전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힘있는 자의 호령 말보다 낫다. 그렇죠. 지혜가 힘보다 나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한 사람,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그 마을에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는 독한 것이 그 지혜자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다했습니다. 온 삶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위험과 위협과 매맞음과 무시당함과 쫓겨남과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요,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들창문으로 줄에 매달려서 도망 나올 때도 있었어요. 별의 별일을 다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입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까?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 줍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바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바울에게뿐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이 시대의 청지기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더불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그냥 나무 줄기 능굴, 그리고 월계잎 이렇게 해서 그 운동 경기, 옛날에는 이 달리기겠죠. 달리기에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월계관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면류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요, 그 종목에서 이긴 자가 받는 관이에요. 그 관을 받는 순간만큼은 그 종목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있지만 그 왕보다도 그 종목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제가 알았는데 아까 방송실은 잘못 갔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빼앗으려고 할까? 한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더 많겠지만 제가 그저 며칠 묵상한 대로는, 첫째는 마귀, 사탄.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축내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이, 마귀가 간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 저거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네? 아, 저렇게 하면 지름길로 가겠는데? 남보다 낫겠는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 죄의 유혹과 게으름을 제가 같이 묶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붕이 내려앉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일상만 하고 살죠? 게으르죠? 그러면 멀쩡한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덜 살피고 돌보고 움직이고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게으름이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그냥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데 빼앗아가는. 마지막 또 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사탄이, 제가 처음에 사탄을 언급했지만 사탄이 몰래 갖다 심기운 가라지가 있어요. 몰래 갖다 뿌린 누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 가기 전에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 난 안 돼. 못해. 아이고, 여전히 안 되네. 작년에도 안 되더니 지금도 안 되네. 부정적인 생각. 그죠? 부정적인 언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또 쉽게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거짓말 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이런 거예요. 제가 더 언급하지 않을게요. 내 마음 속에도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을지 몰라요. 혹은 누룩을 뿌려놓고 사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누룩이 나한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면류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저희의 부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당부고 부탁이고 명령이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새로이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근심을 내려놓고 먼저 바울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리라, 내 믿음을 지키리라. 사탄이 와도, 원수가 와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기가 막힐 공격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늘 경배하고 살피면서, 이런 기도해야 살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영적 분별이 생기고요. 기도해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결단을 좀 다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이자 전도서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전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너무 유익했어요. 지나간 한 보름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이 일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38번의 해배를 언급했거든요. 전도자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 너한테 당부할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 발걸음에 두어라.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또 내가 또 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벌 주신단 말인가? 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선우사를 다 하세요. 우리의 1년 365일을,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다 하세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일도 하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것도 다 하세요. 또 내가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추려서 너의 것을 챙겨주시겠다. 너의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 없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다. 한 해의 마침표를 부질 없음으로,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다. 지난주일 제가 다시 주문하고 당부드렸던 것처럼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해의 첫 출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은교 목사님은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계속 반주해 줄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저요 주님, 저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별의별 일을 다 만나도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켰더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1, 2분 동안 우리 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해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하고 있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아버지 생경한 일상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자부하며 주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연말과 성탄을 맞이하면서 1년을 회고하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정병으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과에서 승리하며 복음과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특별히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